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투홀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는 왜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제목을 보면은 The Four Reasons We Stop Going to Meetings of Jehovah's Witness.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네 가지의 이유.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여정은 떠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그 네 가지 이유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Reaching Out channel.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lain the reason for us exiting of the Jehovah's Witnesses in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여정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nuary. Decided that actually we had a responsibility to our children because it's a very demanding life being a Jehovah's Witness, and so we wanted to be. 여호와 증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힘든 여호와 증인의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Four major areas of concern for us. 그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the child abuse cover-up, which we now know, thanks to the Royal Commission inquiry in Australia, that indeed is happening.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질문은 호주에서 있었던 어린이 성폭력 케이스죠. 여러분 그 케이스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의 여호와의 증인이 어린이 성폭력을 했는데 그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1,006개의 그 어린이 성폭력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하나도 법에다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호와 증인에게는 두 증인 룰이 있어요. Two witnesses 룰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은 그것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력을 하는데 어떤 미친 놈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가갖고서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가운데서 어린 성폭력을 하겠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 성폭력을 하는데 성폭력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 증인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20몇 년인지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1,006개의 어린이 성폭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찰에 전혀 이 범죄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폭력 케이스가 호주 로열 커미셔너 리포트에 이제 그들이 각 종교마다 이 범죄 사실을 갖다가 어린이 성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캔에다가 이제 발견된 거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호주 로열 커미셔너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비디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자그마치 몇 개가 있느냐 하면요. 쭉 보세요. 근데 시간은 짧지도 않아요. 이건 37분, 1시간 27분, 그죠? 이거는 1시간, 1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자그마치 몇 개가 있느냐 하면요. 쭉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28개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호주 로열 커미셔너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성폭행인 사건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28개의 비디오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찾아보고서는 상습적으로다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20몇 년 동안인지 30몇 년 동안인지 1006개의 그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 보고 안 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어린이 성폭력 이 사건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은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썩은 거죠.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썩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어린 아이들을 갖다 성폭력한 그것 이상으로 더 악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조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알기만 하면은 진짜 이거 조사해 갖고 알기만 하면요 많이 떠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악한 이런 짓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이분도 이 케이스를 확인한 후에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확실함을 가지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시고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양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뭐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양심이 있다면은 눈을 크게 뜨고 귀도 열고 입도 열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뭐 조사를 해갖고 이건 아니다, 이건 다 조작이고 이 속임수다. 그러면 뭐 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 실제로 있었던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2015년 8월 5일이잖아요, 그죠?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호주 케이스만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한 나라급만 이렇게 된 거고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조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진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본인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second one was the generation doctrine, which had been introduced with no scriptural backing. 두 번째 질문은 generational doctrine인데요. 그 세대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이분과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는 그 남편하고 같이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이 generation doctrine, 이 세대 교리를 만드는 건지를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191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고, 그죠? 그런데 그 1914년도라는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Watchtower 그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5개월인가 이 후에 편지가 왔는데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교리 1914년도라는 이 연도가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하고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이 1914년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아마겟돈이 온다는 건데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종말이 왔나요? 아마겟돈이 왔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틀린 거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The Watchtower. Watchtower 그 매거진이죠. Announcing Jehovah's Kingdom.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와갖고 16번까지 돼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하나씩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1908년에서 이 사람은 69년에 돌아가셨네요. 그죠? 그래서 그 쭉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요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1914년도에 그 세대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타이틀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은 1914년 그죠? 1914년 The Generation That Will Not Pass Away. 그러니까 그 이 제너레이션이 끝나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고 예언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아마겟돈이 안 왔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 한번 글을 이분들이 쓴 글을 갖다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이 뭔지 자 봅시다. 자, 이게 보면은 그 와치타워죠. 84년도에 쓴 그 와치타워에 대한 그 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도록 합시다. 여기 W라고 쓴 거는 이제 와치타워를 얘기하는 거죠. 와치타워를 얘기하는 거고 84년도 매거진이죠. 제목 그 매거진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The Generation That Will Not Pass Away 그 타이틀이죠. 여기 보세요. Jehovah's prophetic word 그 예언 여호와의 예언적인 그 말씀이죠. Through Jesus Christ 그 Through Christ Jesus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때 예언이 뭐였느냐 하면은 This generation 어떤 generation 어떤 세대냐 of 1914년도의 세대 그죠? Will by no means pass away until all things occur. 그러니까 이 all things occur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마겟돈이 오기 전에 그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예언이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And Jehovah, who is the source of inspired and unfailing prophecy, will bring about the fulfillment of his son's words in relatively short time.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이 예언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short time,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을 갖다가 fulfill 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루어지게 한다. 그죠? 그래서 1914 generation이 그 pass away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볼까요? 매거진 그림을. 예. 1914 generation이 pass 하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1914 generation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1914 이 세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1914 세대와 함께 살았던 세대. 그래서 이거를 그 overlapping generation이라고 해요. overlapping generation. 그러니까 1914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 그 다음 세대에 같이 그 overlapping한 사람, 이 겹치는 세대죠. 이 세대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시간을 그 벌은 거죠. 시간을 지금 벌은 건데 이 overlapping generation이 그 다 죽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보세요. 겹치는 세대에다가 그 다음에 또 겹치는 세대가 나올까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요? 이 속임수를 진짜 믿습니까? 사람이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눈 가리고 귀 가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세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 죽기 전까지 그 아마겟돈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overlapping generation, 이게 이제 뭐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남았는지, 그죠? 이걸 믿어요? 아, 참. 여러분이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조사를 해보세요. 이 1914년도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해보세요. 1914년도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 1914에 살았었던 그 세대가 다 죽었는데, 왜 이 겹치는 세대 또 얘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이 조직이, 여호와 증인 조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The third one was higher education, because I feel that the choices that I make for my children, whether they go into higher education or not, is sort of irrelevant. I think that the choices should be available to all, and it's not a decision for your religion to impose on you. 그 세 번째 이유는요, higher education, 이제 고등교육.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그 하이스쿨에서 이제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discourage를 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리마인드를 하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리마인드를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마겟돈이 오는데 그걸 공부해갖고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이 아마겟돈이 지금 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빨리 나가서 아마겟돈이 오기 전에 이 봉사 전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왜 대학 공부를 해갖고서는 시간을 웨이스트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 진학하는 것, 대학원 진학하는 것을 갖다가 늘 discourage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녀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 higher education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 질문을, 왜냐하면 내 자식의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 자식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그 자녀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계속 세뇌 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받는 것이죠. 한국에는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은 이 미국에는 굉장히 그런 세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그 고민을 했다는 거죠. And the fourth one was blood transfusions. When I had my first child 7 years ago, we'd been trying for a long time. It was a much desired child to have. We were over the moon to have our baby. And so when I went. 그 네 번째 이유는 그 피수혈의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아기를 못 갖다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늦은 나이에 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에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피수혈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이제 그 사인한 카드를 이제 의사한테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령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갖고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아기는 낳고 엄마는 죽는, 엄마는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에 의하면은 카드는 줬는데 그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만약에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있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엄마를 죽이겠는가? 이게 it made no sense. It made no sense. 그래서 이분이 이 피수혈 문제, 특히 이건 자신에게 그 해당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가지 케이스 때문에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호주에 1000여 개가 넘는 그 어린이 성폭력 케이스, 그 다음에 그 generation, 그 doctrine, 그죠? 1914년도 그 generation, 그죠? 그분들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겹치는 세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두 번째 그 문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 고등교육,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받으려고 할 때 종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4번째는 이 피수혈의 문제. 참 여호와 증인들이 무고한 사람들 진짜 많이 죽였어요. 그죠? 이 피수혈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4번째 이 피수혈 문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혹시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피수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의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성폭력 케이스뿐만 아니죠. 전 세계의 이 어린이 성폭력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세대 교리, 그 다음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 대학 가는 문제, 4번째 피수혈의 문제.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해요.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조직 맞습니까? 저는 아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조직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스펠 투어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샬롬.